이번 주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깨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정복할 권세와 신분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되겠다는 그 욕심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사실은 인간을 타락시키죠.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을 일으킨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때는 뭐 했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속임수의 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인간을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런데 그 멸망에 인간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도 뭘 갖고 있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멸망, 영적 존재의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문제의 근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노예돼 버렸죠. 여러분 이게 영안열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영안열로 볼 수 없으면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보고 거의 뭘 보느냐면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안 보고 그리고 거의 과거에 쏟고 있죠. 이걸 안 보고 그리고 거의 이렇게 본 사람들은 거의 핑계됩니다. 핑계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포장하죠. 또 뭡니까? 회피하죠. 이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묶여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못 느낄 만큼. 실제로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거짓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뭘 못하느냐?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긴 원죄의 문제. 원죄는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다.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디에? 숨어서 하나님 오기를 두려워하는 아담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네가 벗은 줄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랬어요. 자기가 먹어놓고. 또 그럽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속은 거예요. 실제로 속고 있다는 걸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전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세마포에 있는 DNA를 그 세마포에 묻은, 지금도 세마포는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거 DNA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예수님의 DNA 속에는 뭐가 없어요? Y 염색체가. Y가 X입니까? 남자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좀 챙겨주고 해. 얘기를 좀 하고. 그만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래서 이 땅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 지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뭘 지내라? 이 언약 붙잡고 피제사 지내라. 이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 언약을 놓칠 때가 노예 상태. 그래서 언약 다시 회복하여 빠져나올 때가 출애굽.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언약 잡았냐 놓쳤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냐 놓쳤냐 이 싸움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또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그 언약이 증거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또 속국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왜 속국으로 보내냐 이제 이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언약 놓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셋들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셋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실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주셨던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 뭐죠? 셋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셋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셋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노예로 가고 왜 포로로 가고 왜 속고로 가느냐? 이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셋들이 있어요. 셋들이. 쉽게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다민족 있죠.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하고 오라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라? 셋들 회복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회복되면 희한하게 셋들이 보여요. 희한하게. 근데 언약이 안 보이면 셋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셋들이 뭡니까? 상처와 과거에 묶여가지고 창세기 3장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하신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땅에 셋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냈지요?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피제사 지내면서 제자를 찾아냈어요. 또 거기서 뭘 찾느냐? 치유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문화, 조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내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본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이걸 제대로 본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고난, 고통, 이거요 광야, 이게 전부 응답이 됩니다. 노예가 응답이 된다니까.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강대국에 뭘 보냈습니까? 강대국에 모든 민족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대국이 뭐였습니까?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100%입니다. 그럼 뭡니까? 후대가요 다 죽습니다. 이게 포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후대 다 죽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뭡니까? 후대 다 죽잖아요. 속국이 돼가지고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걸 살려낼 수 있는 정말로 언약 회복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 떴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셨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하여 뭐 해라? 오직 해라. 집중하여 오직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시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럼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춰라. 이걸 뭐라고요? 24 해라. 24. 24. 24 한다면 끝난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게 24가 된다면 다른 거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24. 그럼 반드시 응답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면 안 돼.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그러니 작품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어느 날 딱 가 있습니다. 뭐로 가 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요. 내가 딱 서 있어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노력은 필요하지. 왜?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죽느냐, 회피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뭡니까? 예,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게 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합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령 안에 성령에 집중한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요. 내를 정확하게 봅니다. 나를. 다시 말하면 집중하여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상이 보여요. 예, 이 집중을 통해서 뭘 보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무슨 나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 대적하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사단의 요새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이게 집중하다 보면 복음을 깨달으면요 희한하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 보입니다. 왜 혼미한지 보여요. 그리고 또 보입니다.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뭐가요? 사단이 어떻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이게 보여야 이깁니다. 예, 안 보이면 못 이깁니다. 심지어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다 쥐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안 보였다니까. 이게 보여요. 나. 그러니까 없애는 거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돼요. 그렇지? 어둡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희한하게 이게 하나씩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확인되는 게 집중. 기도 많이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조금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내 혼자서 고통스럽고 문제 있는 걸 그걸 혼자서 푸는 게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게 발견되면 드디어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요? 완전히 해방됐구나. 그래서 다시는 자책이나 죄책이나 아니면 뭡니까? 핑계나 포장이나 회피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직면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시 직면할 수 없다면 시작을 못해요. 절대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말하면 못 다닙니다. 그런데 모르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거짓말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게. 그런데 모르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못 고칩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즉시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게 즉시 직면하면 드러납니다. 그렇죠. 내 과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다 꿇는다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리고요, 그 주님 앞에, 내 영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사실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요 아주 교묘한 흑암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상. 예, 이 요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요, 내 뇌를 딱 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분산되어 있죠. 분산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 안 됩니다. 생각만 팍 빠지지 기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집착합니다. 집착.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랑에 집착해버리면 사랑 아닌데 욕심이지요. 스토커 돼버려요. 그죠? 스토커만 되면 되는데 뭡니까? 감금시킵니다. 이게 거기에 집착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중독으로 가죠. 그래서 못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리를 하고 영육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집착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박지윤 집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리 수술을 한 3번, 4번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겨우 이제 거의 한 80%, 뭐 100% 돌아올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한 번 수술하고 이제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요. 예, 이게 뼈가 안 맞기 때문에 아파요. 무릎이 완전 어스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겨우 수술해가지고 이제 목발 짚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수술, 이제 2차 수술 하려고 돈을 모으는데 이게 돈이 안 모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치유는 되어져 가는데 여전히 집착된 게 있거든. 그게 돈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에 집착된 상태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 찾아. 자기가. 그래서 조금 돼서 이제 수술비가 좀 있어야 돼요. 한 400만 원 돼. 그래서 좀 모으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모으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본인이 몰라.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되려고 그러면 미끄러져 버리고. 좀 응답 받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버리고. 이게 왜 그런지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보고 시간표를 못 보고 계획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찬찬하게 직시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찬찬하게 직시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걸 들을 줄 알아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확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반드시 뭐옵니까?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와야 움직일 수 있어요. 확신이 올 때까지는요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본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했는데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것까지요 싹 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렸는데 우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세상에서 문화가 그렇게 못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맞지요.
뭐가 안 맞냐? 이게 배운 거하고 실제 삶하고 안 맞아. 그런데 거의 어디로 가냐면 육으로 가요. 거의. 그래서 대부분이 뭐하고 사느냐? 거짓말하고 살아요. 대부분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 살아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제가 미국 보고만 하러 가는 것부터 거짓말이죠. 내가 미국 가겠다고 간 것부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준비 하나도 안 됐다니까. 예, 가서 해보겠다고 설친 게 거짓말이에요. 될 줄 알았지.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나를 증명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믿음 없구나. 이걸요, 처음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구나.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그때 무릎을 꿇고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셨어. 거기에.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실패할 듯 무너질 듯 계속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됩니다.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서밋이라니까, 서밋. 전체를 보고요. 깊이 보고요. 세밀히 보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뭡니까? 연구하고요. 그렇죠? 서밋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생각이 깊어지고 눈이 세밀해지고 이게 여러분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자들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뭐로 가야 되느냐?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던 유대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전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이 노예들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그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는 성공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자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 체험하면 뭐가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직시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받으면 뭡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업에 증거를 주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 달라졌다니까요.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응답과 인도를 받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 서밋의 사람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기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다른 메시지 들어보고 이러면서요.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한번 딱 듣고 생각해보고 끝나본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그러니까 실제 기도가 안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반드시 학업에 증거 옵니다. 업에 증거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 목표와 방향이 딱 정해진다니까. 그러니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또 뭡니까? 원내스 집중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졸리는 거 영적 문제예요. 틀림없이 흑암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 차려도 못 차립니다. 흑암 역사예요. 심지어 내 뻘떼기 내가 때려도 정신 못 차립니다. 희한하죠. 말씀만 들으면 혼미해집니다. 흑암 역사예요. 그건 분명한 흑암 역사예요. 이미 뇌가 이미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내게 반응이 팍 와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 전 세포가 살아나듯이 그렇죠? 밥을 먹으면 전 근육이 살아나듯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건 다 자극이 되는데 희한하게 복음 메시지는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무호흡증 같이. 그래서 기면증이 있는 것처럼. 기면증이 뭔지 알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정신 나가버리는 거. 호흡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에 그 기면증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에. 나도 옛날에 있었어요. 기면증. 지금은 거의 없는데. 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속에서의 길입니다. 여기에 보여야 돼요.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지혜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열리니까. 이게 참 이해가 돼. 옛날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만 봐도 막 쭉 이해가 돼. 여기요 은혜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꼴등하던 친구가 1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끈기도 생기고 하나님 그리 응답한다니까 끈기도 생기고 내 마음에 목표가 선명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씩 치유시키면서 성공시켜 본다니까. 그래서 뭐로 갑니까? 문화서밋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화서밋으로. 이미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 회복했는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그릇으로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사단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죄성이 하기 싫기도 하고 또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상태에 딱 있어보면 알아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해오셨는지. 그래서 뭐로 가는 겁니까? 증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남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응답 받았니? 뭐 그냥 들어 참고할 만하지. 내 응답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고는 하지. 내 응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내 응답 받아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딱 됩니다.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 되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과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안 될 듯 여기 딱 가 있습니다. 안 된 점 보이는데 알게 돼요. 실제 뭡니까? 나를 딱 직시하고 직면 딱 해보면 압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마가복음 13장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반드시 끝 옵니다. 이때 많은 환난과 핍박 옵니다.
그리고 가족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예, 나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지요? 많은 재난과 문제가 옵니다. 전쟁도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국에 전거돼야 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이제는 논문을 AI한테 물어보고 씁니다. 우리는 활용 잘 못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AI가 뭐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습니다. AI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더라니까. 회의가 뭐냐? 주인 말을 들을까 말까 의논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은요, 이게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막을 법이 없습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시대. 그리고 뭡니까? 재난의 시작. AI가 퍼지면서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요, 이제는 사람이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드론이 가서 싸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개 수만 마리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이제. 로봇개들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 로봇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서 마켓 가서 사는 건 구식이에요. 전부 다 배달합니다. 난 중국 가서 놀랐어요. 식당에서 다른 집 음식을 배달해 먹더라니까. 심지어 뭐냐? 편의점에 내가 뭘 원하니까 편의점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필요 없대. 인터넷 다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배달시켜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배달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배달 시대입니다. 인도 가보세요. 네팔 가보세요. 전부 배달합니다. 비대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 봐도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판도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 황폐해집니다. 영이 다 황폐해지고요. 진짜 인간성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영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명상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네피림 시대예요. 귀신물란. 방법이 없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업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 작품을 남기는데 내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여러분 분명히 재앙 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거돼야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는 플랫폼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시대에 살릴 인재를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셋들입니다. 셋들. 치유하고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절대 대안학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할 겁니다. 뭐를요? 대안학교 제일 싫어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이게 세워져 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셋들이 찾아져 버리니까. 우리 교회를 사단이 싫어할 거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싫어할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기를 원할 것이다. 왜죠? 여러분이 제대로 써버리면 이게요. 사단이 정말로 흑암이 결박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작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작품. 그게 뭐냐?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시작이 복음이에요. 과정은 뭐냐? 완전히 나를 집중시켜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는 이렇게 몸가게 만들지만 내 영은 이 손을 갖고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비밀을 누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인생에 뭘 세워야 돼요? 절대망대. 나의 절대망대.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완전히 이 속에 올인해야 버려요.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 반드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안에 굉장한 힘이 회복되고요.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손해냐 이익이냐 안 따집니다. 네, 손해냐 이익에 따질 필요가 없으면 왜? 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심지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요, 인간적 육신적 싸움 잘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어디에 내가 얻어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나타난 현상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에 집중되어 있으면 속은 거예요. 그거는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입니다. 진짜 집중은 내 인생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여지면 팀이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아침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침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왜 깨우느냐? 하나님과 나입니다. 예, 그거 하나가 충분해져야 나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은 낮입니다. 낮. 그 만남이에요. 그 만남. 그렇죠? 이게 확인된다는 건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밤은 뭡니까? 밤은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확신.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우면 달라요. 사람이요 싹 바뀝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옛날에 하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치유된 사람은요. 그때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게 치유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10년, 20년 끝까지 집어내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속에 넣어두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 옛날에 명절 때 예, 고향 가잖아요. 고향 가면요. 그냥 잘 있다가 형제들끼리 잘 있다가 뭐 차고 뭐 화도 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러다가도 잘 있다가 꼭 한 번에 뒤집고 옵니다. 뭘 꺼집어냈죠? 예. 그럽니다. 그러고 삽니다. 저는 외갓집 가면요. 예, 우리 어머니 맨날 울고 옵니다. 우리 아버님은 큰 집 가가지고 한번 유리창 깨가지고 손 여기 핏줄이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기어를 못 넣어. 이때는 그거 없었거든, 자동. 그래서 내보고 옆에 앉혀놓고 1단 넣어라, 2단 넣어라, 3단 넣어라, 4단 넣어라, 5단 넣어라 이래가지고 왔다니까. 상처 있으면 안 박이, 절대 안 박이. 생각이 절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누구만 모르느냐? 자기만 몰라요. 참 안타깝죠.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요? 과거에서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제도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로 망대가 되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냐?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 미혹되지 마라. 그죠? 그리고 깨어있어라. 이겁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사람 말에 미혹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깨어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됩니까? 망대 세우면 돼요. 여러분 안에 망대 세우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옵니다. 담대하면 담대함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두 번째 뭐지요?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무슨 일어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후대가 각인이 바뀌어버려야 돼. 그렇죠? 렘넌트가 각인이 안 바뀌면 부모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철저히 숨깁니다. 우리 집에 4명의 자식이 있는데 4명의 자식 중에 유독 거짓말하는 놈들이 2명이 있거든. 유독.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첫째예요. 여기에요. 꼭 거짓말하는 꼭. 근데 지금도 그 성향을 갖고 있어. 또 누가 또 거짓말 하냐면 서연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이래가지고요. 내가 이걸 고친다고. 자기도 몰라요. 각인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과거 그대로 갑니다. 민영이 거짓말의 세상 살았지 거짓말을 안 했거든. 그런데 거짓말은 정말 여러분 이게요 연습돼요. 습관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못할 수는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란 말 아닙니다. 정직하는 거하고 거짓말하고 달라요. 정직하면 안 돼. 투명해야 돼. 정직한 건 뭐냐? 물어봐서 대답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투명한 건 뭡니까? 물어보기 전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겁난 사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꼬이는지를 몰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이게 장사꾼들이 그렇잖아요. 예, 분명히 이게 뭐가 음식점에 가도 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물어보면 안 줘. 그런 거 있다니까.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분명히 이게 나올 건데 안 내놔. 근데 아는 사람은 달라고 하거든. 모르는 사람은 안 준다니까. 근데 안 줘도 괜찮은 건데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항에 짐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룹이 가잖아요. 그럼 23kg, 한 백 하나 23kg잖아요. 50파운드. 근데 그룹으로 가면 그룹이 다 합친 무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50kg 됐다. 괜찮아. 왜? 어떤 사람은 안 맡길 거니까. 원래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너 본 사람 나오라 해라. 이래야 돼. 왜? 법적으로 그룹은 무게를 같이 재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요 절대 안 한다. 왜? 지들이 이득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득인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투명한 건 뭐냐?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에요. 정직은 뭐냐? 숨기고 있다가 불을 할 때 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딱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이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자기 입장입니다. 교회가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각인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 그러면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그리고 뭡니까? 진짜 참된 제자가 나와야 돼.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대 못 세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딱 문제가 생겼다. 다 나가봅니다. 그렇게 사회 좋던 사람이 막 웃고 떠들고 막 밥 먹고 뭐 서로 막 밥 사주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문제만 딱 생겼다. 다 나가봅니다. 지금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지금 문제 생겼어요. 지금 그 교회도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 좋다고 말씀 좋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욕하기 시작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사람 못 살려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뭘 세워야 됩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현장의 망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 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 그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그래서 지역과 사람과 집, 요게요, 망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망대로 선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이 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캠프시켜 교회를 캠프화하여 현장을 캠프하는 것이다. 나를 캠프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캠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캠프하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아주 교묘한 사단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죄성이 해결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 착각한다니까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숨기지 마라. 숨기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 사단 역사예요. 그 하나 때문에요. 무너져 버린다.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이걸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숨기기 시작하면 끝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 분명합니다. 이거 2, 3, 7, 5천 종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하고 안 맞다면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되죠. 우주선 타고 저 우주로 가버려야 돼. 이게 내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이게 내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게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금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향은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능력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2, 3, 7,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맞추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에 맞춰라.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 목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느냐?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를 직시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구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절대 가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 내보고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갔더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 교회도 이제 시작했다고 시작할 거라고. 그래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부터 시작한다니까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한다. 그래서 조금 설명했어요. 모든 정보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그래 조금 내가 설명했더니 그 목사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한 분이면 되는군요. 맞아요. 선생님 한 사람이면 돼요. 문제는 뭐냐? 대안학교 학생들이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허민영 선생님이 다니는 게 꼭 폼이 놀리거든. 늘
야, K처럼 걷지 마라. 걷는 거 보면은 엉덩이가 삐딱삐딱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요, 이게 가르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중학교잖아요. 중학교는 선생님마다 다 과목이 있거든. 몰라서. 혼자서 얼마나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료 찾고 얼마나 한 줄 압니까? 그거 나는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 못해요. 웬만한 선생도 못한다니까. 근데 정작 배우고 있는 대안학교는 관심이 없다.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 수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절대 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가능. 하나님이요, 진짜 괜찮은 놈을 불안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울 속에 집어넣고, 중독 속에 집어넣고, 절대 세상에 성공 못하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낼 현장에 보내가지고. 민영이가 자랑은 아니고,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자기 동화책을 썼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게 지금도 그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판돼가지고. 내가 맨날 욕하니까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 그러면 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237 전 종족이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도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뭔 시작? 복음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복음은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복음 반대가요, 종교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싹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이 완전 재창조를 이루셨어. 뭐죠? 세계복음화하도록. 여러분, 정말입니다. 거짓말은 정말로 하나님 싫어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요, 정말로 사단의 놀이개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르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시킵니다. 알고 거짓말하는 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어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눌리는 건 괜찮아요. 거짓말하는 거는 용서가 안 돼. 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앞에서는 일하고 뒤에서는 살짝 이러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니까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얘기, 뒤에서는 막 이상,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 전부 이상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치겠어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요. 있다니까 사람마다. 그러면 안 돼.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뭡니까?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것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해야 돼. 복음 회복하시기 바라고. 진짜 복음으로 시작된 재도전이, 그리고 복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재생산의 역사가.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현장을 살릴 망대로 딱 세워졌어. 우리의 목표, 목적은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이다. 좋은 대학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이다.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갈 거면 가라. 가야지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갈 거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목표, 목적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할 것 같으면 의과대학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아파야 된다면 아파야 돼. 그게 하나님께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의 성공의 내용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거의 알게 모르게 다 속아버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망대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교회를 망대로 세우는 축복을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과 만남의 증거를 주셔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